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가 주 안에서 이 올해 고민하면서 같이 살려고 우리가 굉장히 마음을 사실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 주제도 우리가 주 안에서 좀 더 새로운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좀 경험하기를 바라고, 그런 영성들이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성경의 인물들처럼 좀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처럼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것이 참 쉽지 않죠. 어느 때는 마음이 좋을 때는 참 힘써서 이렇게 도전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마음이 좋지 않을 때는 주님께 함께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 힘이 듭니다. 그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것들, 그것이 굉장히 사실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자들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사실 군인들이 좀 그렇습니다. 군인들은 계속 훈련을 함으로 인해서요, 자기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요, 그때 그 명령을 그대로 수행해내더라고요. 그 훈련을 미리미리 항상 해왔기 때문에 배고프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도 그들은 자신들이 행해야 되는 그 목표를 딱 들었을 때 그것을 그냥 무조건 어떻게든 이뤄내는 자들이 바로 군인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도 이 군사들처럼 이 하나님의 그 훈련을 잘 이겨나가고 잘 받아놔야지만 우리가 잘 견뎌내고 사실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단체 때 많이 들었던 얘기들 중에 하나는, 너네가 여기서 이렇게 많은 훈련들을 받는 것은 이 학교에서만 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학교가 끝나고 나서 너네 가운데 너네를 도와주고 옆에 케어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때, 그때서 너네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관계하면서 나아가기 위함이다. 그런 훈련의 과정이다. 이 훈련을 잘한 친구들이 나가서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도 세우고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 인생에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붙잡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요, 사람들도, 이거 유대인들도 사실 이런 생각들이 있었고, 그들이 사실 만든 것이 뭡니까?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 훈련받고 서가기 위해서 그들이 고민하고 힘쓴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613개까지 만들면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겠다라고 하고, 그것을 굉장히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암기하면서 외우면서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오경에 나왔던 그 십계명을 잘 지키기 위한 그 틀로서 만들어 그 안에 자신들을 가둬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거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와서 지적하신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정신은 없고 그 율법만 남아 있으니까, 왜 그것을 하는지에 대한 그 목적과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로 율법만 남아 있으니까 뭐라고 한 것이, 사실은 그들의 처음 시작과 그들의 과정은 굉장히 사실 좋았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그런 시도도 없고 그냥 노력도 없이 예수님 안에 있다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어떨 땐 좋았을 땐 붙잡았다가 왔다 이러다가 떠나가 버리는 거, 그냥 훨씬 더 문제 아닙니까? 왜냐면 예수님 그냥 떠나버리면 그냥 단순하게 지금 시대에 종교잖아요, 목사님. 하나의 종교로서 그냥 교회 뭐 하나 떠나는 거 내 삶에서 어떤 하나의 일부분을 바꾸는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뭐 세상 사람들한테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알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죄를 범한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고 죽으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가 그 심판을 받지 않고 걸어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전혀 우리에게는 정말 간단한 어떤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영원한 그 삶의 문제를 결정하는 문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든 붙어 있어야 되는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든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힘든 거죠.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목사님 또 이제 훈련하라고 하니까 우리 고민을 해봅니다. 그런데 목사님 훈련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그렇게 우리가 버티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는 또 어떤 훈련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죠. 훈련을 할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이 훈련을 왜 하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우리는 사실은 고민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슬을 하는 것은 뭡니까? 율법에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했던 율법을 따라서 행하자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훈련을 하자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행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교회 문화를 따라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은 주일 성수해야지, 뭐 11조 해야지, 뭐 봉사해야지, 사람 베껴야지. 맞아요. 맞는데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유대인들이 잃어버렸던 가장 정신, 그게 뭡니까?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그 과정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되는 것, 내가 예수님 같이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목표로 두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지를 고민하고 걸어가셨기 때문에 매번 그런 모습으로 살아오셨어요. 하나님 뜻이 가장 우선순위 두고 살아오셨단 말이에요.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그것에 기준해서 모든 걸 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본받아야 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은 어떻게 이것을 말씀하실까?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행하셨을까? 어떻게 대처하실까? 우리 그것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처럼 그렇다고 하니까 또 얘기하면 예수님처럼 흉내를 내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말하는 말 거룩하게 너도 가서 뭐 해라 뭐 이런 식의 그 말투를 쓴다던가 그들이 하는 그 흉내 그러면서 막 얼굴 모자를 이렇게 머리를 막 기르고 그분처럼 행하면 그렇다고 예수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그 유대에서 가끔 보면 십자가 우리 사순절이나 이런 데데 십자가에 정말 매달려 보는 이들도 있어요. 그 뭐 그 사람의 개인적인 도전이고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 전도여행 보냈을 때요. 예수님 말한 것처럼 그가 배웠잖아요. 그거 똑같이 얘기해서 근데 그들이 뭐라 했다고 합니까?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얘기했지만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 가서 뭐라고 합니까? 야, 이 믿음 부족한 놈들아. 지적하거든요. 예수님처럼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말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께서 고민한 건 뭡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뜻이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얘기했다면 예수님과 똑같이 그런 능력들을 이뤄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고민하지 못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지 못한. 제가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 가끔 이제 뭐 여러 가지 영상 중에 좀 염려되는 사람들의 영상인데 박혁이라는 영상 그 전도사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영상이 있는데 되게 조금 어 좀 자극적이에요. 좋아요. 보면 되게 막 치료하는 것 같고 이 시대의 새로운 선지자 같아 보이기처럼 이렇게 합니다. 연극 영화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카메라 움직임이나 이런 게 굉장히 사람을 혹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근데 저도 모르잖아요. 그게 정말 하나님 보내신 사람인지 아닌지 예언자일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 봤는데 근데 제가 보면서 그 사람의 영상을 몇 개 보니까 좀 염려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머리도 이렇게 좀 이제는 기르고 정식 교육을 사실 받지 않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았어요. 그의 행보가 또 그런데 그가 했던 두 가지 정도 제가 걸렸었던 건 하나는 하나님의 정신을 닮은 DNA를 닮은 옷을 하나 만들어서 파는 거. 이거 굉장히 좀 제가 한번 비판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는 결혼식을 하는데 자신의 결혼식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런 결혼식이다. 거룩한 그 말씀 있는 결혼식이다고 하면서 그걸 하는데 그 결혼식을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유대인의 전통 결혼식을 사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2000년 전에 했던 그런 유대 당시의 결혼식의 그것들을 가져오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임하셨던 그런 거룩한 결혼식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거에 했던 플레들 하는 거예요. 거기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결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제가 예수님이 결혼했는데 그거라도 흉내낸다 그러면 그래도 조금 그래라 그렇게라도 얘기했을 건데 예수님 결혼하시지도 않았어요 거기서. 근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져와서 그것이 뜻이다. 사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들의 마음과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에 바르게 서 있으면 그 형식적인 것들 사실 좀 부족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행하는 것이 거룩한 뭐 하면서 이렇게 빙빙빙 돌면서 하는데 위험하구나. 이 사람이 흉내를 내고 아직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는 자일까라는 고민이 되는 거. 귀신이랑 뭐 대화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도 할 수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얘기하고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아니 아픈 사람 있으면 빨리 뭐부터 해야 돼요? 치료해야죠. 왜 자꾸 거기랑 뭐 대화하고 사담을 나누고 있습니까, 귀신이랑? 그죠? 그럴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항상 치료하시거나 여기 성경에 보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간절한 마음들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에 응답하셔서
대답하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뜻을,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이 행위를 하고 뭐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거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말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안에서 결정해 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똑같은 행동인데도 화를 내시고 어떨 때는 용서하시기도 해요.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요, 좋아하시지 않고 다 용서하시지 않았어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시고 잘못된 거를 얘기하시고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을 용서하시고 품고 가시기도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화를 내서 얘기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화를 내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떤 이에게 화가 내서 그가 돌아서야 되니까 얘기하시기도 해요. 그분의 마음은 모든 인류를 뭐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기에 임했어. 자신의 그래서 능력들을 그것을 위해선 쓰지 않는 거죠.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가 아닌가. 근데 우리가 또 그러다 보면 이제 고민되죠. 저도 저희 선배 저희 목사님들한테 제가 들었을 때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참 좀 답답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했는데요. 그걸 알려줘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 근데 매번 상황해 보고 다르죠. 어저께 제가 에드미션 이렇게 갔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들 자녀분들을 오는데 거기서 제가 많이 들었고 보는 거는 뭐냐면 어머님들이 오셔가지고요,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 근데요, 아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를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아이에 따라 다 다른데 이 아이한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아이는 이런 방식이 필요하고 어떤 아이는 이런 방식이 필요한 건데 그것을 하나의 방식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지 제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공부 잘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있죠. 노멀하게 기준은 있지만 사람에 따라 다르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다 달라요. 누구한테는 참으라고 그러고 누구한테 화를 내라고 그러고 누구한테 표현하라고 그러고 누구한테는 절제하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 사람만 다 다르요.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뜻이 있는지를 바라봐야지, 알아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난해하죠. 목사님 점점 어려운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아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그냥 알아서 너네가 해라 라고 얘기하시지 않아요. 내가 갔을 때 너네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보내주겠다. 무엇을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희가 성령께 구하면 그분이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떤 뜻을 행해야 될지 너네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능력도 뭐예요? 주셔야 안 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들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뭐 은사 받아가지고 막 있는데 그거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행하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하나의 도구일 뿐이시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은사보다 성령의 뜻을 다 구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거 주셨으니까 이제 뭐 합니까? 우리가 그분께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훈련의 방향이 이제 뭡니까? 아까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되는데 그 목적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그럼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고 한 성령님이 우리를 바꿔갈 수 있도록 우리의 공간을 뭐요? 내어드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갈 수 있도록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공간을 내어드리는 거. 그래서 그분이 알아서 우리를 바꿔가실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은 이런 말을 하고 싶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할 수 있게 하는. 가끔 이렇게 은사하시는 분들 가끔 만나 제가 가끔 답답하다 보면요. 제가 왜냐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의 마음이 절대 아닐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저거 형 뭐 누나 뭐 오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네? 이러면서 그냥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 이거 구분 못하면요. 이거 자기 마음을 그냥 성령의 마음으로 얘기하는 경우 굉장히 많고 사단의 음성을 들어서 얘기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갑자기 뭐 얘기해서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안에서 먼저 잘 구분하고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씨름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 과정이 있어야지 무분별하게 내뱉으면요.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색깔로 드러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의 음성을 잘 고민하고 그분에게 좀 구하고 주님 이것이 맞습니까? 많이 씨름하면서 하나님 뜻에 맞는지 잘 고민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게 됐을 때요. 그때 우리의 삶에 무엇이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랑, 화평,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뭐예요? 들어오게 돼요. 우리 삶에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고 성령대로 일했더니 병이 고쳐지고 능력 성령께서 얘기하신 그것은요 부수적인 거래요. 과정일 뿐이라고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너졌던 관계들이 회복이 되고요. 우리가 참을 수 없는 자들을 참을 수 있게 되고요. 온유한 성품을 온유라는 거 다스려져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너무 분내지 않고 반응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부부를 보면서요. 야, 내가 아내와 남편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에게 우리 아내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여러분 좀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혹시 대화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반응을 보여야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한번 그런 마음을 한번 품고 여러분 대화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마음이 달라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달라서 어떨 때는 내가 하기 싫은 말들 시켜요. 나 칭찬하기 싫은데, 좋게 얘기하기 싫은데, 근데 그런 얘기 하라고 주실 때도 있고, 우리가 그분에게 맡게 되는. 근데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뭐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일할 수 있도록 내 뜻과 내 공간을 내어주는 거, 내 것을 버리는 거. 그래서 성령께서 일할 수 있도록 내 공간을 내어주는 거. 그러니 그러려면 뭐예요? 내가 죽어야 돼. 나를 버려야 되는. 내 공간을 비워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분과 함께해서 나를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득 차 있고 내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절대요 다른 사람 얘기 들리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어떤 내가 무엇에 가득 차 있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옳은 얘기라고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절대 안 들립니다. 내가 뭐 사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해요. 요번에 여러분 꿈에서 혹시라도 로또 막 당첨번호 들었어요. 그럼 그 다음날 우리 보통 뭐 해야 됩니까? 사셔야 돼, 안 사셔야 돼? 뭐 숫자 몇 개 들었으면 그래도 우리 그 다음날 그래도 한번 꿈꿔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숫자 안 듣고 저는 꿈에서 가끔 수학 계산하고 막 스트레스 받거든요. 네, 숫자는 안 나요. 근데 가끔 그런 날 있잖아요. 뭔가 딱 적었어야 되는 날. 근데 그때 왜 안 적었지? 일어나서 기억이 안 나지만 뭐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와서 야 허망한 것 쓰지 마라. 하나님 주실 거면 주시겠지만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들려 안 들려요? 알겠어요. 목사님. 일단 한번 해보고. 뭐 어려운 거라고 그거 한번 해보죠. 뭐 이렇게. 우리 안 들려요. 내가 뭘 뭐 하고 싶어서 너무 마음이 거기 가득 차 있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것에 화가 차 있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그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요.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안 들어온. 예수님 얘기는 들릴까요? 예수님 얘기도 안 들어온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어드리는 훈련을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일들을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예수께서 계속 부단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건 뭘까요? 여러분 알고 있는 거 뭐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어디 새벽같이 일어나서 어디 가셨어요? 동생을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하나님 뜻을 듣고 하나님 것을 그리고 계속 말씀 같은 거 어렸을 때 계속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쓰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었던 거 다 공부하시고 알고 그 얘기를 하시고 하나님 뜻을 계속하기 위해서 뭐예요? 땀방울이 뭐가 됐죠? 빗방울이 떨어질 정도로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가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뭐 여러분 하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여러분 기독교인 좀 훈련해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힘쓰고 부단히 힘썼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그 힘쓰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가는 거예요. 말씀 배우고 여러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다 알려주셨는데 일단 뭘 들어야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들어봐야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이 보이고 다음번에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도 나올 거예요. 여러분 게임하지 말라는 여기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성경 없으니까 뭐야 안 해도 되죠? 게임 뭐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마약하라는 얘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하라 그래요, 말라 그래요? 옛날에 저희 제가 부교육자 때 우리 그 감독님께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담배 핀 사람들 머리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게 보인대요. 그 영이 보이는데 너무 안 좋으니까 웬만하면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보이니까 잘 안 보이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봤을 때 성경에서 보통 볼 때 뭡니까?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고 여기잖아요. 그렇죠? 아, 내가 마음을 좀 안식을 놓고 좀 편안하게 나를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도 너무 힘들 때 아이들이 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제가 자수생, 삼수생 여기 애들 담배 피는 거 뭐라고 안 하거든요. 군인들 뭐라고 잘 안 해요. 그 너무 힘든 상황에서 그것을 이게 잠시나마 자기에게 좀 평안을 주는 것들을 찾는 걸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제가 방향 찾는 거 보여요.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의지할 수 있으면 조금 더 그런 방향으로 도전해 가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즐겁고 내가 신나게 하던 것들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의 시간이 채워지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놓게 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힘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 그래서 뭘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 내가 큐티 말씀 한다고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그 훈련이 하나님 뜻을 먼저 들어보고 알아보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거 해보고 예수님께서도 뭐 하십니까? 사람들을 베풀고 섬기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활동하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요. 예수님의 그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모습들을 좀 배워가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그분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알아가기 위해서 그것들을 배워가는 거. 그냥 봉사하니까 좋잖아요. 기분 좋잖아요가 아니에요. 왜 이런 마음으로 했는지 알아야 되는 거. 그냥 여러분 너무 바쁜데 하루 종일 봉사만 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봉사 이렇게 하는 착한 사람입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 그리스도인이라고 맞지 않는 좋은 분들입니다. 너무나 대단하신 분들이지만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 선하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봉사 되게 많이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그거는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로 얘기하는 거. 교회에서 뭡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누가 모르게 해요?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한 건 누가 모르게 해요? 오른손이.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죠? 다들 이렇게 오른손이 했어요. 목사님 여러분이 좋은 일 하면 뭐합니까? 목사님 다 광고하잖아요. 저는 약간 그런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이 선하게 잘하고 한 것들을 잘 드러내고 칭찬하고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가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뜻이 이것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꺼이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애드미션 갔다 오면서 되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처음에 너무 바빴는데 2월 달에 제가 서기가 되고 하면서 너무나 일들이 많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한 주에 2번씩 하는 것들 내가 다 정리했는데 다시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 사실 불편한 마음에 갔는데요. 가서 거기에 오신 분들을 만나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그들의 너무나 간절함이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들이요. 자녀들을 학원 보내는 게 쉽지 않죠. 제가 과외했던 학생들은 뭐 아이들 한 명씩 막 보내는데 아이 하나한테 뭐 200씩 써요. 그럼 2명이면 400씩 쓰더라고요. 그래서 야, 강남은 확실히 다르구나. 아이들한테 돈 쓰는 것들이 학원을 몇 개씩 하고 아이가 수학 공부 하나 하겠다 그러면요. 선생님 3명이 붙어요.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요. 근데 목사님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학원을 못 보내서 어머님들이 가르치고 목사님이 아버님들이 가르치는데 야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아니까 이렇게 잠깐이라도 해주는 거 저는 너무나 짧아서 사실 아쉬웠었는데 그 시간을 너무나 고마워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제 마음이 사실 바뀌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주님께 받은 마음 그리고 주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어떤 마음으로 이들을 대하기를 원할까. 그래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내가 받았던 거 그냥 좀 도와주면 될 건데 좀 최선을 다해서 좀 도와주면 좋지 않겠니? 라는 마음이 주니까 제가 그들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는 거. 사실 힘들어요. 힘든 건 맞아요. 근데 그래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분이면 내가 주님만 가지고 조금 해봐야겠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그거에 좀 순종해서 해보는 거예요. 갈 때 그 제 불편했던 마음 다시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예수님이 이제 마음 주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새롭게 마음이 바뀌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마음으로 가득 찼으니 이제 불평이 없어야 되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다시 생겨나와요. 계속 쏟아나요. 계속 퍼내야 돼요. 우리. 계속 퍼내야 돼. 그래서 계속 말씀 보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계속 쏟아내고 쓴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우 힘들어. 아우 짜증나. 계속 이런 마음이 나올 때마다 주님이 맡기신 거 다시 한번 바라보고 걸어가고 그리고 끝나면요. 그거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를 한 10년 하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랑 대화하면 제 뜻을 여러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저랑 대화 몇 마디 해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여러분 아니까 모릅니까? 잘 모르시겠죠. 뭐 얘기하는 방향들은 비슷해요. 대충 아는 것 같기도 한데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저랑 몇 마디 섞었다고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조금씩 저랑 1년, 2년, 3년, 우리가 10년 정도 같이 우리 교회 이제 생활하시면 그때는 제가 이제 오정 선생님 눈치만 딱 봐도 오정 선생님 딱 이러면 뭐예요? 제가 필요한 거 뭐예요? 가죠. 저희 아내도 이제는 제가 옛날에는 얘기를 제가 앞에서 얘기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뭐예요? 제가 자꾸 눈을 바라봐. 그러면 남편이 날 너무 사랑해서 자꾸 보나보다라고 오해하는 게 아니라 저 인간이 뭔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야, 저 뭔가 지금 뭔가 급한 게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계속 이렇게 눈빛을 보면 네, 그게 보이는 거죠. 사랑해서 보는 건지 그런 것처럼 조금씩 알아가고 말 한마디만 해도 지금 불편하구나 아닌가 아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계속 그렇게 좀 더 가까이 하고 그분의 뜻을 몇 번씩 보고 알아갈수록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알려고 힘쓰지 않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나는 예수님과 너무나 함께 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내 삶을 도우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대화를 하시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그게 아니고선 우리의 삶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항상 얘기하죠. 결혼하면요. 여러분 부부 어떻다고요? 같이 있으면 여러분 불편하다고 안 불편하다고요? 남편이랑 아내랑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죠? 너무나 사랑스러운 남편과 아내에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편하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천국 같은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자꾸 얼굴이 어두워지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약간 네. 같이 있으면요. 누군가 같이 있다라는 거는요. 지금 시대인 사람들 아마 더 그럴 거예요. 불편해요. 같이 있으면요. 조금 더 할 것이 많아요. 저희 명절 요번에 보냈으면 어땠습니까? 명절에 저희 아내가 집에 있으니까 제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너무나 좋아요. 왜냐면 아내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좋은데요. 너무나 귀찮아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왜요? 같이, 왜냐면 뭔가 같이 움직여야 되고 같이 먹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있으면 이렇게 혼자 있을 텐데 그래도 아내가 저를 배려해줘. 저는 명절에도 설교를 써야 되잖아요. 배려해서 독립시켜주긴 했지만 같이 있으면 뭔가 같이 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고 나라면 혼자 라면 하나 먹고 끝날 건데 아이들이랑 아내 같이 있으면 뭐예요? 밥을 잘 먹어야 되잖아요. 아내도 아마 그럴 거예요. 혼자 있으면 편안하게 그냥 혼자 먹고 할 텐데 남편이 있으니까 신경 써서 해줘야 되고 불편해요. 그러나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 불편할까요? 좋을까요? 목사님이 또 이제 불순한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과 있으면요 너무나 좋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뜻을 도우심 받는 건 너무나 좋은데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조금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하루 종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집안에 청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아침 일어나서 면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씻고 준비해야 되죠. 왜냐면 목사님이랑 맨날 오정소에 만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오정소 맨날 단정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신경을 써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 우리를 뭐 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든다고요. 말씀 묵상하는 거 여러분요 어려워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아침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저도 이거 매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힘쓰는 거예요. 그 훈련들이 우리를 알게 해요. 말씀 보는 거 여러분 저라고 뭐 성경책 이제 약간 성 내용 알잖아요. 아는 내용은 똑같은데 똑같이 읽고 저는 책을 그렇게 막 아는 내용이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본 드라마 잘 안 보는 스타일인데 똑같이 봐요. 근데 보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즐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러분 또 목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에게요 매일매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는 특히나 제가 조금 실천적인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계획서 여러분 세운 것들 잘 하고 있습니까? 못 하고 계십니까? 만들었다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것을 여러분 삶에 녹여내셔야 됩니다. 그래도 그런 것들 잘 또 한두 가지 하고 계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여러분 카톡방에도 감사도 올려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그게 생각하는 거 쉽지 않고 어느 날은 정말 기분이 어렵고 힘들 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거 계속 잊지 않고 해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그것들 여러분 놓치지 말고 해주십시오. 말씀도 나중에 배우고 계속 조금씩 보십시오. 잠깐이라도
보십시오. 저도 여러분의 우성 못 올린 날이라도 저녁에 가면 책이 있으면 책이 잠깐 봐요. 막 적거나 이런 거지는 못해도 잠깐이라도 보고 훑어봐요. 그렇게 하나님 뜻을 알아가야 되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이 수고해야 된다고요. 여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수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원래 얼굴이 이뻐서 그런지 모르는데 저는 알아서 다 다가오던데요, 뭐 이런 그런가요? 내가 노력 안 해도 다 오던데 뭐 이런가요? 내 너무 잘생겨가지고 내가 이런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많이 수고하죠. 많이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거. 그 예수님과 함께해서 여러분 많이 쓰는 거예요. 더 많이 써야 돼요. 저희 아내가 옛날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 젊었을 때 인기 좀 많았어요. 그래서 주위에 남자들이 좀 많이 이렇게 보니까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좋아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런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왜 당신의 마음을 몰랐냐면, 옆에서는 이렇게 드럼통 같이 불을 막 지피고 있는데 촛불을 들고 와가지고 나한테 좋아한다고 하니까 뭐예요? 너무 작아 보이는 거죠. 이 사람이 이 촛불이 얼마나 귀한 건지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보이기에는 이렇게 크게 보이니까요. 그렇죠? 예수님과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하려면 이만큼씩 들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 정도 사실 해야죠. 예수님 성경에서 누구 정도는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누구 정도까지는 해야겠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까지는 우리가 걸어가요. 예수님은 조금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래도 우리랑 좀 다르다니까. 사도 바울까지 인간이 했던 그 모습이죠. 근데 사도 바울 딱 들어도 여러분 어떻게 부담돼요? 안 돼요? 성인성님 사도 바울 딱 아시니까 부담돼요.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으시겠어요? 저게 또 날 잡아가지고 또 나를 지적해가지고 사도 바울. 근데요, 우리의 목표는 그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요, 제가 사도 바울 예수님 목표 잡고 하라 그러면요, 여러분이 교회 다 떠나요. 힘들어서요. 그쵸? 결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금방 오십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삶을 지금 주님의 오심에 기다리면서 초점 말려서 다 태우십시오. 지금 세상에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뭐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 다 주님만 보시고 이렇게 할 수 없다고요. 제가 그분들의 기준이 여러분 완벽한 그리스도인들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벽한 그리스도인들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걸어갈 수 있는 걸음을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각자의 역할에 맞게, 상황에 맞게 걸어갈 수 있는, 근데 꾸준히 걸어갈 수 있느냐, 힘써서 걸어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처럼 아니어도요, 주님께서 다 받아주신다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 마음을 애쓰고 있음을 알고 계시다고요. 어떤 이들에게 촛불 하나 켜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일 수 있다고. 말씀 한 절 보는 게요, 너무나 힘든 일일 수 있어요. 삶이 너무나 바쁘고 힘들어서요. 근데 야, 너는 어떻게 말씀 한 장만 보냐? 집에서 쉬시는 분이 막, 야, 나는 벌써 성경을 몇 독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비교하는 게 아니래요. 우리의 중심 뭐라고요? 그 마음이라고요. 주님과 한 절이라도 함께 하고 싶어. 너무 바빠서 잠깐 10분 보기 위해서 1시간에 달려갈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라. 여성분들 어떻습니까? 정말 10분 보기 위해서 1시간 달려온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멋져요? 아니면 샤넬백을 들고 오는 남자친구가 멋져요? 샤넬. 아, 그 바쁜 가운데 샤넬백은 사와야 되는구나. 그쵸? 예, 아무리 바빠도 샤넬백은 사와서, 야, 빈손으로, 야, 너 양심이 없다. 그래서, 네, 그 두 개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샤넬. 그렇죠. 우리 역시 현실적인 우리 아주머니들이 되면 샤넬이 좋다라고 할 수 있죠. 네. 근데요, 사람들이 반하는 거 나중에요, 샤넬백 많아보세요. 여러분, 사실 그렇게 그거 자체가 좋진 않아요. 무거운 가방입니다. 불편한 가방이고 멋지긴 하죠. 좋은 가방이긴 하지만 또 이렇다고 제 샤넬을 뭔가 하는 게 아니라요, 명품 가방들이 사실 좀 무겁잖아요. 좋은 가방들이 좀 좋은데 그것보다 훨씬 더 아니에요? 제가 가방을 잘 몰라요. 제가 약간 들었던 건 좀 좋은 가방들을 이렇게 소가죽으로 하면 좀 무겁다고 들어서 이게 논쟁이 되고 있네요. 이게 문제가 되고 있네요.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합니다. 제가 명품 가방을 잘 안 들어봐가지고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근데요, 것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행복할까? 돈이 많으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지만 돈이 너무 많아도요, 행복하지 않는 것처럼 사실요, 남편이 샤넬백 사주는 거 좋죠. 근데 샤넬백 사주는 거 뭡니까? 그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마음 없이 샤넬백만 주면 어때요? 그것도 좋아요.
뭐 그것도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사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마음으로 나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요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여러분들 나아가시고 그러면요 여러분 어느새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요. 그 도전이 멈추지만 하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들이 도전이 되고 새로운 것이 보여요. 제가 명절날마다 선물을 보내는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좀 이렇게 이단으로 오해를 받고 쫓겨난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사실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되지만 그런 일들을 해서 쫓겨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들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거 제가 알고 있고 목사님 속고 계셔요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런 친구들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들이 너무나 사실 아프고 해서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같이 모임도 하다가 제가 이렇게 명절날 선물을 보냈어요. 애들이 부담스러워하죠. 형이 갑자기 제가 어른도 엄청 어른도 아니고 뭐 형인데 자꾸 보내주니까 근데 너네가 받은 만큼 누군가에게 나중에 좀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어느 날 그 친구들이 얘기하더라고요. 형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이제 좀 잘 서 있어요. 괜찮으니까 형 괜찮은 건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전화를 다시 한번 했어요. 형,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조금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잘 서 있는가? 돌아보니까 사실 그렇지 않은데 형의 마음을 알고 제가 이렇게 도전해야 되는 것은 제가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런데 그거 그냥 받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난 너가 부담스러웠으면 이제 보내지 않을게. 괜찮아. 근데 너가 잘 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 친구도요, 그 마음을 아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저도요, 옆에 있는 친구들, 제가 품어야 될 친구들 한번 더 다가가 보려고요. 그래, 내가 했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고 너희도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 나아가면 된다. 저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더니 그 아이들이 이제 배워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우리는 그렇게 가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삶에서 그런 모습들을 하기 위해서 힘쓰시고 걸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뭐 초신자한테 초신자 말씀 하나 보는 것도 어려운데 아직도 말씀만 보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 섬기고 봉사해줘. 아니요, 그거는 그들의 믿음이 장성해졌을 때 하면 되는 일이고요. 그들은 그들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요, 바울을 목표로 했다고 꼭 바울이 되시지 않아도 된다고요. 완벽하려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 그런 그 마음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것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것을 내어드려서 그분들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나아갈 수 있으면 충분한 것이죠. 그때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후반부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때서 이제 뭐예요? 날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들이신 그분을 믿는 그분이 나에게 정말 작동해서 그 믿음으로 그분이 많은 뜻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우리 삶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라. 그러기 위해서 나를 내어놨고 그 일들로 통해서 내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여러분 된다면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정말 저는 그걸 기대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사업이 잘 될 거예요, 일이 잘 될 거예요 이런 얘기까지 제가 장담할 수 없죠. 왜냐면 우리가 가끔 훈련으로 주실 때도 있고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이 작동하시면요 그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 선하게 응답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이 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마음을 내우고 주님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잠시 잠잠하게 좀 구하라고 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와주십시오. 구하라. 말을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 걸 구하고 나중에는 뭐예요? 하나님 뜻을 듣는 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지만 사실 기도 제가 내려가면요 더 잠잠히 그냥 듣는 때가 훨씬 많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마음에 뭐라고 주시는지 듣는 거. 이제 뭐요? 날 위한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훈련하고 힘쓰는 것에 여러분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마음 세우는 것에 머물지 마시고 시청 과제들을 꼭 세워서 말씀 여러분 세웠던 과제 다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것들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 체득화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항상 있는 거 나에게 너무나 익숙하게 여러분이 만들어가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더 정복하고 우리가 있는데 주인으로 이끌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정말
예수님 알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모든 수단을 여러분 힘써서 찾고 나오고 힘써 주십시오. 그래서 힘들어도요, 제가 예배 자리에 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와야지만 여러분 구원받으면 막 여러분이 와야지 됩니다, 뭐 이게 아니라요. 저는 여러분들 오셔서 좀 힘을 얻고 잘 먹고 잘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그래서 여러분 막 먹는 거 고민하면 우리 목사님 맨날 먹는 거 고민해.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드시고 잘 갔으면, 기분 좋게 갔으면 좋겠는 거거든요. 어떻게 더 해줄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게 할까? 한마디라도 더 얘기하려고 더 하는 게요, 그냥 말하기 좋아서만이 아니라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바뀌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다 그러면 제 마음이 어려워요. 저도 힘들어요. 우리 성도님 어떻게 하면 해야 될까?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기도하는 거,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노력 정말 포기하지 않아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그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삶을 정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원한 생명에 또 하나님 곁에 가서 우리 함께 그 너무 그 영광을 정말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정말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신.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시사.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시사.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시사하셨네.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님을 알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 그 귀하고 거룩한 동행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부어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예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프고 힘들고 무너져 있던 우리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그 사랑이 전해져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가치를 쫓아가는 우리 가정과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셨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있고 델매여서 하나님을 함께하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귀찮아하고 하나님 불편해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거부했던 자들 많습니다. 주여, 주님 이제는 다시 한번 새롭게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려서 성령께서 우리 삶에 온전히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길로 온전히 우리 삶을 바꿔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서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다시 한번 세워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곁에 다시 한번 붙잡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를 쓰러지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뺏는 일들이 많습니까? 주여,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다시 한번 세우셔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다시 한번 걸어라고 하나님 힘을 부으시고 그들의 힘을 얻어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새롭게 붙잡으셔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붙잡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세상의 어려움과 찬미에 쓰러지는 자들 아니라 주님의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들 하나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을 온전히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넘치는 삶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전해야 될 말들을 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아픈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들이 다시 한번 거룩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로 하나님 바뀌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힘쓰며 걸어가는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힘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인생이 정말 새롭게 바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누려서 우리의 아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픔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